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사명의 운명을 정해봤습니다. 사명의 운명. 이스라엘 오늘 말씀이니까 사사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그 모든 것을 블레셋 나라를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라가 넘어갔어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쩌냐게 이제 밤에 읽으면서 우리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체로 블레셋에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삼손이 태어나는데 여기 소리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라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너는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고 출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가 너는 그러므로 독주를 마시지 말 거면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또 아이가 태어나면 독주를 먹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밀어서도 안 되고 잘 성장해서 이제 그 모든 그 나라를 이끌 쓰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이제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청년기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아버지는 블레셋 중에 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니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줄 알아요? 왜 하필이면 왜 우리 민족에서 구하지 왜 블레셋 가운데서 아내를 삼기를 원하느냐. 하필이면 왜 그걸로 장가를 가려고 하냐. 근데도 그가 나는 꼭 마음에 들고 그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에게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와 마음에 드는 여자, 블레셋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후에 그 장인어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을 몰래 그 딸을 딴 데다가 시집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삼손의 그 으글거리는 분노에 그 장인을 그러니까 둘째 딸을 줄 테니까 더 예쁘다. 둘째 딸이니까 마음에 진정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우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300명 그 여우와를 아니 여우 꼬리를 묶어서 300개 여우와를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블레셋 그 모든 토지를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농작물이 다 타고 과실을 맺는 그 모든 것도 다 싹 그 여우가 이리 뛰고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우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 붙은 여우가 300마리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얼마나 그 모든 지경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났으며 그 힘은 어디서 났으며 그게 비밀이 궁금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났으며 그 비밀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후에도 이제 그 모든 지경을 태우고 나귀 턱을 하나 뽑아가지고 1000명을 죽여.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여. 그 나귀 턱 하나 여기 이 턱을 빼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장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그 특이한 힘을 하늘의 영권과 힘을 주셨고 지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기서 힘이 나올까? 근데 삼손이 또 그 외에 여자를 하나 만나잖아요. 드릴라라는 여자를 창녀를 만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혹 뺏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뭐라냐면 삼손의 그 비밀을 캐내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모든 집안에 다 불을 질리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밀을 캐내라. 그러지 않으면 비밀을 캐내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주리라. 이러한 선물을 주리라. 이래가지고 그 삼손에게 이제 꼬시기 시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어디서 힘이 나오냐? 어디서 나오는 힘이냐? 그렇게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 비밀의 힘은 어디서 나서요? 머리카락에서 나왔거든요.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 줘.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결박해 묶어보라. 삼겹줄로 묶어보라. 묶으면 나는 똑같이 힘을 못 쓸 거다. 그 삼손이 술 먹고 잠들었을 때 그가 이제 블레셋한테 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묶었는데 이제 사람이 와서 자기를 결박하려고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힘을 쓰니까 그거 다 소용없이 다 풀렸어. 끈이 끊어지는 거야. 너무 힘이 장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여자가 계속 이제 삼손에게 울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그 비밀을 왜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냐.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거든요. 블레셋 그 군대에서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이 삼손을 잡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르쳐 주고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또 7줄로 막 묶어보라. 그러면 나는 꼼짝없이 저번보다 힘을 못 쓸 것이다. 근데 묶었는데도 또 힘을 쓰는 거야. 세 번째 여자가 또 물면서 그냥 당신은 어디서 힘이 나느냐? 왜 안 가르쳐 주냐?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냐? 나중에 마지못해서 삼손이 그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이 머리칼에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밀면은 나는 힘을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삼손이 그 여자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 근데 그 여자가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에 삼손을 포로하러 왔는데 삼손이 힘을 못 쓰는 거야. 똑같이 일반인같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삼손이 끌려가. 삼손이 끌려가는데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눈을 빼는 거야. 눈을 빼가지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기둥에다 묶어가지고 눈을 빼고 소경된 그 눈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야. 그때 그 조롱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얼마가 뭐냐 3,000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여가지고 삼손을 조롱하는 거야. 야, 너 이스라엘 장사라랬고 장군이라랬고 너 그렇게 힘을 쓰더니 또 지금은 힘을 못 쓰는구나. 막 조롱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다 모인 게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둥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저들과 마지막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허락해 준 거야. 힘을 허락해 주니까 삼손이 그 기둥에 붙잡고 기둥을 뽑는 힘이 나니까 기둥을 뽑으니까는 거기에 집에 구경하던 앉았던 모든 사람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같이 삼손을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권과 지혜와 체력에 나오는 그 힘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지켰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설한 거 독주를 마시지 말라죠. 평생에 이 아들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교육했어야 되는데 그 부모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을 우습게 여긴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 인생의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많아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나라가 죄가 많아요, 지금. 너무나 죄가 많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죄종들이 영성이 떨어졌어요. 삼손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마귀를 잡을 수 있는 영권과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다 영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포로당할 수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하면 포로당할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무엇에 불순종? 독주를 마신다든가 음란한 음탕한 여자를 사랑한다든가 이러면 힘이 떨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포력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들과 함께 죽는 허락해 주셔야지, 삼손같이 허락을 안 해주면 그냥 눈이 빠진 채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두워진 나라다. 지금 영적으로. 일단 죄종들이 많이 독주를 마시고 또 음란하다. 이거를 통해서 어두워졌다. 눈이. 소경처럼 눈이 빠진 줄도 모른다는 거. 영적인 눈이 빠진 줄도 모른다는 거. 하나님이 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백성들이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40년 동안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많아서 40년 동안 그 나라를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한 번은 일본에게 우리 정권이 넘어갈 뻔했고 우리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정권을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열렬한 애국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잡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을 바라보며 너무나 목사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영원히 어두워져 가고 있다. 죄종들이 영원히 어두워져 가고 성도들이 영원히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죄가 너무나 무성하다. 그러니 이 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주권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다. 블레셋 군대에 넘겨줬던 이스라엘 비참함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있는 그때 당시 삼손을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힘이 있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늘의 영권이었어요. 그 영권을 소멸한 것은 미혹의 영에 음란에게 빠졌다는 거죠. 음란. 삼손이 음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령자들이 음란에 빠지면 지혜를 흐리게 되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2세들이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2세들이 외부의 나라에서 2세들을 결혼을 접근해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방 나라에서 결혼을 접근해 오는 거예요. 요새는 회의를 많이 나가잖아요. 출장도 나가고 회의에서 많이 모이기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축복의 모든 기업을 사로잡는 거는 뭐냐면 그 축복의 주권, 그 2세들을 결혼을 도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의 자녀들과 미국의 자녀들과 이게 그냥 뭐랄까 결혼시켜서 사돈을 맺게 되면 그 정보를 다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랬어? 왜 하필이면 이 나라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결혼하지 왜 이방 나라하고 결혼했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나라도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방 나라와 결혼하게 되면 모든 비밀을 다 정권과
비밀과 기업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1.1이라도 틀림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혜로운 나라, 똑똑한 나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혼돈하고 혼선하고 혼란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주를 금하라 했는데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술이라 하는 것은 지혜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음란하지 말라 했는데 음란한 거예요. 술과 음란은 연결이 돼 있어요. 술과 음란을 통해서 정권이 넘어가기도 하고 술과 음란을 통해서 경제가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술과 음란으로 무성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과 경제가 어느 나라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만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잘났다고, 내가 내 힘으로 나가게 보겠다고 여기저기서 교만한 자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도 회개를 외치고 반성을 하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자가 깨닫고 회개해야지, 듣는 자가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무성한 죄가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게 되죠. 민족의 환난은 개인의 환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